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36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이들이 발견한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아쉬움과 안타까워서 흘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7절.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비탄해 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 능력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에 이틀을 더 지체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사로를 영원히 살게 할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고난도, 굶주림도, 전쟁도, 자연재난도 없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38절.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감정이 다시 격해지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게 된 것도 사망과 무덤의 위력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시체나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이 없는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되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무덤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모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더 이상 아무런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일을 당신의 부활의 날에 앞서 증명하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사흘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맡기심으로 그들 역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이적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은 랍비들의 전통에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식상의 부정함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4일이라는 기간은 죽은 자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죽음뿐 아니라 죽음과 부패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절망적입니다. 그럴지라도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4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실 것이었고 마침내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흘간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처럼 아무 소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41절.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또한 언제든지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실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전혀 충돌하거나 상호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무엇을 달라는 식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아버지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일관되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요구를 항상 들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언제든지 구하신 것은 자신의 뜻이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위험에 찬 목소리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누워서 이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고 모든 이들이 단념한 상태에 있는 시신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무덤이 성도를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요. 예수께서 불러내실 때 성도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 안에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은 성도의 미래 부활의 예시 사건입니다. 44절.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나사로는 유대인의 시체를 수습하는 관습에 따라 수족이 배로 묶여 있었으며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얼굴을 싼 천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여기와 20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남겨진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죽은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리시려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산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썩어가던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그 말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